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 혹은 힘든 평상에서 이 설교를 들으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교우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다 소망이 있습니다만 기독교가 가진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어서 차별화된 소망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가 소망의 사람들이었고 그 소망 때문에 환난과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46편을 읊었던 시인 역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지녔던 소망이 어떤 것이었던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주는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4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없는 인생도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권력을 가진 고관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돈도 권력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40년간 왕위를 재임했습니다. 다윗 역시 허물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고 인간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자신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인하여 성군으로 추앙받을 수 있었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말합니다. 귀인도 인생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말짱할 것이니라.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말이 없는 존재, 호흡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는 존재가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자신을 도울 힘도 없고 남을 도울 힘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 인생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은 결코 지혜롭거나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 도구를 제작하는 존재, 희망을 가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짐승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희망을 가지거나 신앙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고 문명을 만들고 희망과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시인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6절 이하에 아주 잘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보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실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없앨 수도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나의 도움이신가? 누가 나를 조건 없이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하는가? 시인은 분명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보면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도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루라.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도움이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신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분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배고픈 사람에겐 먹을 것을, 병든 사람에겐 치유의 방법을 주는 것이 바람직한 도움인 것입니다. 시편 54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라. 그리고 시편 62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 선생은 제자의 학문 세계와 삶의 방향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미용사는 손님의 머리를 매만지고 아름다움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 영혼을 도와주고 내 생명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시인은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최근 들어 구원의 감격보다 코로나 백신 맞는 기쁨이 더 큰 기쁨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봄에 피는 꽃들이 곧 만개할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뵙고 싶습니다. 오는 주일은 교회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고 괴로운 세상에 오나 우리는 이것들을 넘어서 저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가치가 다 떠나고 우리 친구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자녀가 우리 곁을 떠나버리고 온 세상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추워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반가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삶의 이 환난과 역변도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될 때 저 빛나는 아침을 바라보며 영혼을 향한 확실한 신앙과 성숙한 인격을 지니고 오늘 또 내일 또 환난 중에 승리하게 하사 소망의 사람으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코로나 백신보다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 인도,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또 주 앞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온 교우들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